이번 주에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 바울의 편지를 쭉 읽다가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중에서 히브리서를 다루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라서 아마 바울이 안 썼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읽게 되시는데, 야고보서도 읽게 되시는데, 그동안에 혹시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통독 못 하시는 분들 또 다시 오늘 결단하시고 이번 주에는 내가 해보리라, 이번 주 분량만큼은 해보리라,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통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조언을 하나 드릴 테인데,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다 읽은 다음에 내가 꼭 간직할 구절 딱 한 절만 선택해서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이 될지 궁금한데, 혹시 지난 목요일 10월 19일, 10월 20일 그 다음 날 생일이었던 분들 계십니까? 좀 부끄럽지 않으면 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계셔야 마땅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셔야 마땅한데, 이 성경을 이렇게 골라서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자기 생일 구절 담아두는 거 좋습니다. 10월 19일, 10월 20일 태어나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구절을 꼭 담아두셔서 평생 말씀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두 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자기 생일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66권이니까 찾아서 읽다 보면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충현교회 어떤 장로님의 지혜로운 이 조언을 통해서 저도 배웠는데 유익하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막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예수의 피, 보혈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얻은 수혜, 혜택 중에 으뜸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전에 있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며 동시에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저에게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게 새로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근데 그 길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휘장입니다. 분명히 저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한된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게,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언감생신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되어서 그 몸 사이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죠. 어떤 길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길입니다.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러 들어가는 그 길,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길을 내는 사역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구약도 그 주제를 담고 있죠. 신약에 와서 이 주제가 풍부해집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 절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무엇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길이라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역시 하나님께 이르는 길, 곧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구약의 근거에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그 근원을 찾아보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있었고,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었고, 제사를 지킴으로, 제사를 제념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을 출애굽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에서 집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단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다 못 본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론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문 게 아니죠.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갔을 때 두 가지를 거기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율법이야.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를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요거만 아시면 안 되고요, 성막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을 우리가 어겼을 때, 죄의 상태에 죄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성막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요 두 편지의 독특한 부분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중심으로 의에 이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 대신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열린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얘기예요.
히브리서 얘기는 뭐냐면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있어서 매번 제물을 드려야 됐고, 제물을 드릴 때 검사를 했고, 제사장이 불완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게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실 마음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통독 못하신 분들, 또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하리라 라는 도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4장 14절에서 제가 좋아하는 10장 19절 직전까지, 10장 18절까지가 제사제도에 관한 얘기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제도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걸 가르쳐줘요.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에 선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선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본문은 10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선언이 있은 다음에 중간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지고, 그 제사제도가 완성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38절입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10장 19절 20절에서 제사제도가 완성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열조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쭉 시작해서 노아 그냥 이 신앙의 열조들이 쭉 나오는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 중에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구약을 쭉 보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문맥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들으면서 그거 로마서에 나온 거 아닌가? 얼마 전에도 금요 집회 때 로마서를 배우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자막으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주제절이죠. 로마서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됐다.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다. 나는 그 복음에 빚을 졌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올까? 이유는 구약 성경 하박국에 나오는 그 말을 바울도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면 바울도 인용을 하고 히브리 기자도 인용을 합니까? 바울도 그것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게 시편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고 이사야서도 아니고 어디요? 하박국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매우 중요한 자신의 논지를 펴나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하박국 선지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자막도 올려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곳에서. 자, 이제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보셔야 되겠죠. 하박국 2장 4절 찾아보십시다. 찾으려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 찾다가 헤매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자, 펼쳐보시고요. 자, 자막도 올려주셔요. 하박국 2장 4절 자, 같이 한번 하박국 2장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제 하박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진지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습이 너무 악하고 정의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 이 세상에는 헛된 변론과 논쟁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박국 기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면 왜 이런 일들이 방관되어지며 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잠잠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한두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한 번도 안 든 성도라면 그 성도도 너무 태만한 성도 같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나 착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때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진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매력은 요 다음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요거 드리다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귀감을 본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기자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리라. 성루에 올라가요. 이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절이 2장 4절이에요.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하시냐면 마지막 날이 정한 때가 멀지 않았다. 정한 때가 속히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원리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 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때가 오리니 인내하고 견디면서 담대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유혹이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하박국을 그대로 인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하박국 시대에 사는 성도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매우 힘들고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참 예수 믿기 편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여기까지 어떤 신학자 얘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조건에 있는 장소다, 이런 평가도 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일었던 교회의 부흥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너무나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있었던 거죠. 교회당을 지을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전도하는 것도 자유로워. 선교하는 것도 자유로워. 이런 시기에 살던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전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듯이 축소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이미 세상을 다 점령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나름 성공하고 살려면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게 불편해져 가는 시대죠. 이게 딱 히브리서의 그 시대였고요, 그것이 딱 하박국 시대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딱 지금 우리 시대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던져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받았고 우리가 다시 지금 듣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은 믿음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고난이 생기니까, 유혹이 생기니까 믿음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질 뿐만 아니라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믿음이 표류하지 않게 되기를,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교훈을 우리가 단단히 붙드는 중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고요,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요 귀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메아리처럼 올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가르쳐 준다. 그 원리가 뭐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같이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38절 준비하시고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고난스럽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 많은 유혹이 있을 때 미끄러져 간다 그랬죠. 이 미끄러져 가는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된 이 뒤로 물러난다는 영어 표현은 대부분 shrink-back이에요. 움츠러드는 거, 쪼그라드는 겁니다.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물러서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이 물러서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서 유혹받거나 미혹받아서 표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나의 신앙이 표류한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점점 내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심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물러서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귀신이 센 귀신이 들렸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아마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충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거나 옛날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귀신을 축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에게 좀 귀신이 세게 들어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굉장히 간절했어요. 어떻게 간절했냐면,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좀 담아둬야 돼요.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물러서지 말아라. 믿음이 있는 너희여, 물러서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살아라. 내가 함께 하고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너희는 자녀가 아니냐. 물러서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쪼그라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연약해진 믿음을 확 불러 세우시는 그런 음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물러서지 않는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이 있는데 하박국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때가 곧 오리라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의인이 곧 오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 보면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초월적이죠. 정말 깊은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는 소출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은 언제나 누릴 수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겁니다. 정말 의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의 교훈을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물러서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움켜잡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물러서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삶의 자세와 같은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으며 단순하고 초점 맞춰진 그 삶의 모습을 배우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는 의인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35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어야 큰 상을 얻게 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11장 이후에 계속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어서 푹 꺼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야 할 곳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증거는 얻었는데 약속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읽으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곧 오실 약속을 붙들면서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